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진짜 절절히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연과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 살피는 지가 성령의 생각을 아니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느끼는 것을, 이거는 뭐 오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꼭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건강식 막 그거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도 좀 그러시고 막 예전에 채식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늘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전에는 막 너도 그렇게 해라 막 우리 다 그렇게 하자 막 그런 말씀 안 하시고 혼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강식을 하라고 막 그러시고 막 대놓고 성도님들 앞에서 담당 목사가 이거 책 안 읽어서 막 저 고기 막 이런 거 먹는다고 막 혼나가지고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건강식을 시작한 지 한 3주 된 것 같아요. 근데 막 아예 안 먹은 거 아니고요. 그냥 적게 먹고 있어요. 적게. 왜냐하면 그 책에서 보면 항상 7대3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30%가 그러니까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식탁 위에 70%의 수분을 제공할 수 있는 70%의 음식을 먹고 나머지 30을 먹어라. 그 막 원리가 몇 가지 나와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딱 2가지 목표를 했어요. 저가 많이 먹는 빵 그 밀가루 먹지 말자. 두 번째는 유제품. 저 유제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트나 우유 이런 거 좀 먹지 말자. 2개를 안 먹고 그냥 이제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데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진짜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딱 느끼는데요. 안 피곤해요. 정말로 이 활력이요 좀 막 생기가 넘치지 않습니까? 안 그래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느끼는데요. 이렇게 동적인 에너지가 전 같지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그렇고 밤에 자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일어났었거든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일어나고 나와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정말 건강식을 꼭 해보세요. 일주일만 하면 정말 피부 좋아지는 거 느끼고요. 2주, 3주가 되면 활력이 달라요. 활력이. 정말 새벽 예배
다 야식 먹고 그러면 힘듭니다. 예, 하지만 정말로 이거 건강식 하면요 정말 달라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꼭 건강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절절히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사실 17절부터 이제 새로운 그 가르침이 우리가 성화되기 위한 그러한 단계를 쭉 걸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 끼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이 죽고 또 우리가 부활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 그것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오로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원리도 있었고, 또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까지 나누고, 17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뺄 수 없고 그리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코스가 바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17절, 자녀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양자다, 우리가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그 상속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바로 고난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고 살아가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없을 수도 없는 그 터널이 바로 고난이라는 터널입니다. 항상 그래요. 사람들은 함께 웃을 수는 있어도 함께 울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요,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함께 웃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함께 울기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웃을 때는 함께 하기가 쉽지만, 그 함께 웃던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함께 우는 사이가 되어버리면요, 쉽게 견디거나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냥 함께 웃을 때만 있고 함께 울지 않기 위해서 안 보는 그러한 사이가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한 공동체를 운명 공동체라고 하죠. 운명 공동체. 영원히 함께할 운명 공동체.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운명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실질적으로요. 내가 정말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만 할 때도 함께 있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족이죠, 가족. 배우자. 함께 웃을 일도 있죠. 울 일만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거죠. 왜요? 운명 공동체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선언하고 함께 하니까. 또한 누가 있습니까? 정말 나와 가까운 친구들이 있지요. 그 가까운 친구, 정말 이 사람이 나의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언제 분간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어려운 일이 딱 터졌을 때, 그러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진짜 내 운명 공동체이구나. 오히려 이럴 때 있어요. 나는 별로 얘 크게 생각하지 않고 얘도 나랑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면요, 우리는 그때 알아요.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혹은 가족,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무리 싸우고 힘들어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이는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도피성 교회가 되자라고 막 그러한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사명을 정말 모든 곳에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아픈 그 사람을 우리가 끌어안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자라고 그러한 교회가 되자고 외친 이후로 지금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웃을 일들을, 함께 웃는 일들을 많이 주신지 몰라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건요, 이전에 나에게 있지도 않았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울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막 기다렸다는 듯이 얼마나 던져주는지 몰라요. 제가 이 본문 말씀, 어제 이 본문 말씀 묵상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는지. 근데 알았어요. 저는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저 그 생각했거든요. 야, 도피성이고 뭐시고 다 때려치고 내가 좀 도피를 할까. 와, 이게 진짜 너무 우리의 이상과 현실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괜히 내가 쓸데없는 거 괜히 이거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막 다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았어요. 운명 공동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웃을 때만 함께 있고 울어야 할 때 떠나는 사람 가족 아닙니다. 웃는 일로만 대면하는 것도 가족 아닙니다. 형제들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형제들, 아직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 분가하고 결혼하고 갈라 다 따로 사는데도 싸우는 거 아닙니까? 왜 싸워요? 가족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남편, 정말 남편이죠. 내 편 아니고요. 그래도 함께 있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해야 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 함께 있고 좋은 일들만 있을 때 그러한 교회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교회됨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시험 많이 드는 게 그거예요. 아마 믿지 않는 남편들, 배우자들 있는 분들이 고백할 건데요, 이렇게 교회 다니지는 않으면서 관심은 또 엄청 많아요. 무슨 일 있나 다 알아요. 그 귀를 이렇게 세우고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막 통화 다 듣고요, 한마디 딱 해요. 야, 교회가 그러냐? 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하냐? 맨날 그래요. 그렇죠? 저는 참 그 말들이 참 부담스러웠었거든요. 예,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교회 다니면 다 웃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교회 다니면 어려움들 다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그 유토피아, 그 만연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말씀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당신과 내가 아직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함께 웃는 것만 짊어지고 가는 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그러합니다. 함께 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함께 우는 것을,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품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그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그 개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지금 우리는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새벽 공동체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정말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사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라는 그러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딱 보고요, 인사하시죠. 누나, 형, 오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외모를 한번 보시고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누나, 언니, 오빠, 동생. 네, 그렇습니다. 형. 네. 자, 18절 말씀입니다. 자, 아까는 조금 전에는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우리가 고난에서 그치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 맨날 어려운 일 있고 맨날 싸우고 맨날 갈등 있고, 야, 너 교회 안 가는 게 낫겠어 라고 말려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함께 겪는 고통이 왜 중요한가? 바로 그 18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예, 내가 지금 흐르는 이 눈물이 앞으로 받게 될,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는, 지금 내가 울고 지금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러한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요, 뭐 있습니까? 그냥 내가 조금 억울한 거, 그리고 조금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 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해 보니까요, 이렇게 막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가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막 다 찾아보면 저 사람이 절 째려봐요. 막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 없이 저를 막 험담하고 막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참고 고통을 이겨내매 주어지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걸 잘 참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뜻에 합당한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거 참았어요. 억울해도 참고 욕먹어도 참고 분해도 참고 뭐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견디고 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죠.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여러분, 무엇을 그 영원한 영광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 안 다니고 저 교회 다녀요. 예, 맞아요. 천국 가는 건 맞지만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함께 웃기만을 원하고 피해 다니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자문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과 그림만 그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이 로마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이 고난의 터널은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내려갈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꿔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 썩는 그 세상의 것들의 종노릇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시간 관계상 우리가 넘어갈게요. 24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지금은 뭐 고통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연단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보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봤다 그러면 믿음이 그쳐진 상태예요. 내가 보지 못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봤으면 믿음이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그
우리가 보지 못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내가 이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내가 딛고 내가 이거 견뎌내면 앞으로 주님께서 장차 내게 임하실 그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라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영광이 보여질 때까지요. 자, 한번 26절 볼게요. 자,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참고 기다려라. 그 기다림의 과정, 우리가 어떻게 그걸 참고 기다립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성령님이래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친히 그분이 직접 중보하신대요. 간구하신대요. 간절히 구하신대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이 26절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어떻게 도우시나요? 잘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냐. 이거를 끊어서 보면요, 맞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세요. 이거지만 여러분 이 문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A but B이에요. A는 뭡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but 그러나 B예요. 오직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대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뭐 하고 계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왜 그분이 탄식하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상태가 어떠합니까?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는 성령님은 울고 계실 때예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7절 볼까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는데,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바램과 우리의 죄악이 어떠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어 말할 수 없는 탄식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성령님이 아주 기뻐하고 계실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실까?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이 구하심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이 그냥 내가 오랜 시간 소리 높여서 앉아서 막 따따따따 랄랄라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님과 나와의 연합이라고요. 반대로 다시 말하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그 연합함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볼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기도가 샘솟겠지요. 여러분, 내 삶에 샘솟는 기도를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샘솟지 못하면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슬피 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27절 계속 읽을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왜 탄식하고 계시냐고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성령님이 무엇을 위해 탄식하시냐고요? 제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고통의 길을 우리가 뚫고 가자 탄식하고 계시겠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뜻이라는 단어와 합력이라는 단어요. 여러분, 뜻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대.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그의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뜻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프로세이온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프로세이온. 근데 이 단어의 뜻,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이 뜻, 앞으로 이루어질 계획, 목적, 이루어질 일들, 그런 것이 뜻이겠죠. 근데 그것은요 프로세이온의 두 번째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프로세이온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 그것은 바로 꺼내놓다, 발표하다, 보여지게 드러내다. 그러니까 진열장에 보이면 그 아파트나 백화점이나 쇼핑몰 가면 진열장 앞에 드러나 보이는 거 있죠. 그게 프로세이온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바라보고 지향하고 나아가는 건 두 번째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뜻은 뭐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합력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를 너와 나에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문맥을 보면요, 이 합력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합력은 누굽니까? 성령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합력이에요. 확대돼서 나와 너, 이웃 간의 합력이고요. 더 확대하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합력이겠죠. 이 합력이라는 단어를 한 곳에만 가둬두지 말고 이곳저곳에 다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신앙인을,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보여 그 뜻을 지향하고 꿈꾸며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이 자리에 세우시고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고통도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번쩍